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인생의 유일한 안전지대로 우리가 택하였습니다. 오늘 보실 것 같으면 시편 4편 8절을 보시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말씀만 성경책에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염려가 없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신 반면에 또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탕임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히 거하는 것도 역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의 길을 갈 때에만 안전히 거하는 것이겠죠. 계속하여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또한 뭐라고 그러셨냐면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다가가면 갈수록 온 천하를 꿰는 이러한 마귀의 홀리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을 보시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잠언 3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가르뽑은 기별 2권 58쪽을 보시면 사탄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영혼의 생명을 놓고 사냥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경계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애착 및 많은 다른 악한 특성들을 심어줄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온갖 가능한 계책들을
꾸밀 것이다.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을 준비를 했는데, 좋은 씨를 심으려고 준비를 하였는데, 우리가 심은 좋은 씨앗보다 어떤 때는 무슨 풀들이 먼저 나옵니까? 가시들이 나오지를 않나. 심지 않은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어떤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가시나무가 나와서 가시나무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자라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악한 특성들, 그런 것들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 그 말씀으로 채우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러한 교만과 또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에 대한 애착들, 그 이외에 많은 사단의 특성을 가진 그런 악한 특성들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은 경험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원수 마귀와가 아니에요. 마귀의 오리와 궤변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 오타가 나왔는데요. 제가 정정을 못했습니다. 원수 마귀의예요. 와가 아니에요. 오리와 궤변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동안 들어온 것처럼 그냥 거기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머무르면 안 돼요. 주제마다 우리 구원에 관련된 주제, 구원에 관련되지 않은 주제도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사소한 것들,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아주 부풀려서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라고 또 다른 영감에 그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오늘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걸 연구를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마귀가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리에 관계된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둬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계속하여 보시면 거짓된 교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인데 이는 저들이 진리와 오류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습니까? 제가 여기 시간상 슬라이드를 넣지 않았는데요. 다음에는 넣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짜 화폐와 진짜 화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은행 직원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진짜 화폐를 계속하여 1년 동안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화폐만, 가짜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진짜 화폐의 모든 색깔과 그런 점이 어디 있는지, 숫자가 어디 있는지, 그것이 그 잉크 프린트가 얼마나 진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는 작업이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떠한 가짜를 들여 보여준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헤아려낼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류를 아무리 이 세상에는 다 오류예요. 책방에 가보십시오. 하다못해 기독교 서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순수한 100% 진리만을 다룬 책을 여러분들이 과연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 빼놓고는 하다못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사단의 정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순수한 성경 말씀조차도 얼마나 많이 이상하게 왜곡이 됐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영을 받을 때에만 그 모든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어디가 왜곡됐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진리와 오류를 식별하는 법은 다름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 또 영감의 글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진리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는 것이, 진리를 올바르게 똑바로 안다면 어떤 오류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58쪽 보시면 사단의 간계를 대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는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들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들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과 알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한 가지 죄에 방종하고 탐닉하는 것은 우리를 허약하게 하고 어둠에 이르게 할 것이며 격렬한 유혹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유,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가, 우리가 이 진리라고 왜 믿는가에 대한 것을 지적으로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놓고 인간의 말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절을 뒷받침하는 다른 말씀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모든 의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순종하고, 그것이 유일한 안전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라고 알면서도 한 가지 죄에 만약에 방종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를 아주 허약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두움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격렬한 유혹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빛인데 빛에서 떠나면 어두움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두움에서는 무엇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설교 모음집 2권을 보시면 275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혹자의 노력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오류로부터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놀랍게 만족시키며 환상적이고 과학적인 문제가 들어왔으며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강요되어 왔고, 신자들이 방비하지 않으면 대적은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그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이 1906년인가 그렇게 어디에서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그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계속하여 구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과 그들이 제자들을 앞설 것을, 그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자기들에게 이끌어갈 것을 예언하셨으며, 또한 이 위기의 때에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빼야 돼요. 나와 있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할 사람들이 매우 그럴듯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속일 정도의 교리적인 오류를 당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진리, 그 진리에 우리가 사실은 굳게 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정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리적인 오류를 분명히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계속하여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참된 정서가 지배하도록 하실 것이다. 사단은 많은 영혼들과 생명의 사냥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주 비밀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그들을 좌절시키는 방법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많은 이들이 하는 것처럼 사단의 술책으로 인해 자신들을 배교로 이끌어지도록 허락한다면 대적은 큰 승리를 얻게 된다. 그는 하늘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일한다. 그는 불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찾고 있으며 불만과 논쟁을 일으키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무엇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쓴다고요? 진리의 옛 지계표를 제거하기 위하여 애쓴다. 그는 주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에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모순이 되는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다가 설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또 구세주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이 그분들의 영인 것을 분명히 아는 이 시대에 이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책임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교하는 길로 이끌게 될 것 같으면 큰 승리를 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런 모든 지나간 역사들을 볼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옛 지계표가 무엇인가를,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또 쇠천사 기별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또 정말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또 창조주가 누구이신가를,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영혼들을 취하여 자신의 덫에 가두고 그들을 속이는 것은 사단이 빛의 천사처럼 나타날 때이다. 빛의 천사는 뭐예요? 빛은 뭐예요? 말씀이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명이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안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러한가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왔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된 이론을 채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 거짓 이론은 매우 아름답게 장식되어서 사단적인 기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것 그대로 지금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빛의 천사로 소개될 것이며 그의 기쁘게 하는 꾸며낸 이야기를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 이제 쓴 단어는 뭐냐? fables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이제 신화도 되고 그런 이런 우화도 되고 꾸며낸 이야기도 되지만 이러한 특별히 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진리가 아닌 그러한 바탕들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엉터리 교리들이 너무 이미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소위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 있던 그 기회까지도 이렇게 사실은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세상도 공격하겠지만 제일 심한 공격을 받은 그러한 바로 교회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사단이 또 누구를 가장 공격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런 것을 아는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사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속적 가마로부터 그를 더럽히지 않을 유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그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다. 사탄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라도 그의 속임 수단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 사탄의 궤변에 동의하는 자들만 그의 권고에 섰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생애를 인도할 것 같으면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심어질 것이다. 진리는 영혼을 통하여 참 아름다움을 그의 품성 가운데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결실을 맺으려면 영혼은 진리로 개발되고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날 때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증언 407쪽을 보시면 핍박과 비난이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입고 싸우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기다릴 뿐이다. 진리가 단순하고 능력 있게 신자들을 지배하고 세상의 정신을 대항하여 증거될 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진리를 아는 백성들이 핍박과 비난이 과거에 초대교회 이후에 왔던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도 역사는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잠잠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유로 삼는 일에 그처럼 느린가? 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원수들과의 우정을 지속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의견에 의하여 지도되기를 원해야 하는가? 완전히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과 세상의 사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권고하신다고 하셨냐면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네. 구원으로 성벽과 방파제를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근데 신이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견고한 성읍이 문이 열리느냐면 진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심지가 견고한 자, 이러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셔서 또 그러한 사람이 그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증언 482쪽을 보시면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마귀에게 결코 자리를 내주지 않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의 제안과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순결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이와 같이 가면을 쓴 그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의 계책을 실천한다. 우리가 양보하면 할수록 그의 속임수는 더욱 더 강력해진다. 마귀와 언쟁하고 협상하는 일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러는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이익의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그는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참남을 향한 최초의 접근을 어떻게 거부해요? 그냥 할까 말까 뭐 이렇게 미적미적 그런 발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대적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약속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에게는 성공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런 유혹의 길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대항은 단호하고 확고해야 한다. 만일 오늘은 대항하다가 내일은 항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고하고 단호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쉽사리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멸망으로 휩쓸어가는 죄악을 대항하는 유일한 안전책임을 알려주라.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순종이나 불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모범과 교훈에 의하여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가정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미래의 생애에 있어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꼴지어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3중원 374쪽을 보시면 청년들의 유일한 안전은 끊임없는 경성과 겸손한 기도 속에 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우쭐을 해서는 안 된다. 광야에 계신 그리스도께 접근했을 때처럼 사단은 빛으로 자신의 유혹과 계책을 덮어 위장한다. 그때 그는 하늘 천사 중에 하나 같은 모습을 했다. 우리의 영혼의 원수는 하늘에서 온 손님처럼 접근하므로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라고 권고한다. 부주의와 경박함에 빠진 청년들과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원수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사단의 모습,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뿔이 달리고 검은 날개가 있고 얼굴에 무슨 무서운 빨간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하늘 천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 빛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손님처럼
그렇게 호감 있는 모습, 혹시는 이것이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올무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장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깃발을 높이 들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 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쉽사리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그러한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증언 283쪽을 보시면 사탄이 몰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표어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다. 그것은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이다. 거룩한 생애에 있어서 발전하려면 기도와 경성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그대의 역사 가운데 없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책은 파수꾼처럼 생애하는 것이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오 유혹에 굴복하여 세상의 올무에 빠짐을 막아주는 이 얼마나 훌륭한 예방책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 군대에서 보초병들이 있어요. 파수하는 파수꾼들이 있고 이렇게 보초병들은 나머지 대다수의 군인들이 잠을 잘 때 이제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보초병으로 서야 할 시간에는 한순간도 잠을 안 돼요. 지금 적군이 어떤 방향에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냥 만약에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초병이 뭐 보초하는 그 자기 자리에서 떠나서 저 옆에 가가지고 시컷 뭐 게임을 하고 돌아왔다든지 뭐 엉뚱한 곳을 쳐다본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초병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그 주신 우리 역량대로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정말 우리 애정의 눈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계속하여 이증언 397쪽을 보시면 그대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고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구하는 것이다. 정말 이러한 마음,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이거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거예요. 영문 시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심에서 하나의 호위병을 제거해 버리는 것, 하나의 선한 결심을 이행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 하나의 나쁜 습관을 형성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들을 신임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은 엄숙한 생각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주님의 발자국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는 오 주여 주의 길에 나의 발걸음을 굳게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 이제 기도력에 보시면 172쪽 하늘 기도력을 보시면 오늘날도 원수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생명이 달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는 불화와 분열을 들여오려고 한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품성에 참여해 자라면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교회가 분열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덕을 향해 부르신다. 그래서 주님의 남은 교회 안에는 불화와 분열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마귀가 그게 원해요. 불화와 분열이 들어와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흩어버리고 분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책인데, 그런데 정말 모두가 다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라면 완전한 연합을 누리겠다는 이런 귀한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유일한 안전체계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연합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을 보고서 만족을 느낀다. 불신의 세력은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사이에 변화를 요청하신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먼저 누구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일이다. 우리는 사단으로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구나. 그들이 내 세력과 싸우는데 쓰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서로 다투는데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게 하자. 이렇게 3보간 244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2장 39절을 보시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도가 뭐냐? 그 같은 예수님 같은 마음과 또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항상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있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참된 연합의 비결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어떤 외계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 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 그건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이 가족이 연합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사람 사이에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는 현상은 참으로 이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합할 때에는 사람 사이에도 가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나 가정에서 어디든지.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가정의 신앙에 관하여 부모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에서 큰 개혁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율법의 요구가 제시되어 남녀들이 순종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깨닫게 될 때 그들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결정할 책임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교육하라는 건데,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는 그런 큰 개혁이 다른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그런 개혁이, 이제 자녀들을 만약에 불순종하면 자녀들이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이 부모들에게도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증언보감 2권에 있는 406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은 그대의 도덕적 본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라. 그대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라. 그대는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그대의 몸을 영적 예배로,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고도 유익한 안내자, 그대 길에 등이 될 것이다. 그대 발의 빛이요, 그대 발의 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하여서 보감 122쪽을 보시면 그대에게는 획득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하여야 할 멸망의 넓은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불운의 수문이 열렸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하면 그분께서도 우리와 반대되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모든 것이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기초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에 제시된 그 말씀의 원칙이고 특별히 그것은 십계명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간단히 대표를 하는데요. 십계명의 원칙에서 행할 때가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원칙에서 우리가 빗나갔을 때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니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하셨어요. 그 택할 길이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 또 유일한 안전에 대해서 마라나타 108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만 우리의 유일의 안전이 있다. 아무것도 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둠으로써만 안전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는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명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과 감정은 뭐 같아요? 뛰어난 망아지 같아요. 엉뚱한 곳으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혼자 그냥 이래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다스려? 생각과 감정이 말씀의 원칙에 다스림을 받고 기도함으로 다스림을 받고 명상함으로 다스림을 받고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때에만이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사역자 497쪽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실무교원 155쪽을 보시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초청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정말 우리 두 분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라나타 95쪽을 보시면 우리는 마음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사단에게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막아놓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하여 더욱 밝은 빛과 더욱 큰 능력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로부터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준비로서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승리하는 사업은 위대한 사업이다. 우리는 그것을 정력과 인내심으로 붙잡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옷이 우리에게서 강제적으로 벗겨져 나갈 것으로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에서 떠나고자 해야 한다. 그러면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환난 날에 천사들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무슨 옷을 입고 태어납니까? 죄의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죄된 본성의 옷을 입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의 옷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된 본성의 옷은 꼭 무엇 것 같으냐면은 문둥병과 같아요. 정말 우리 병 중에서 이 세상 사회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이런 납병인데, 물론 오늘날은 뭐 어떤 약도 먹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사회에서 단절되고 이렇게 고립시켜서 생활하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더러운 옷은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런 병과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벗겨나가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고 그 병을 고칠 수 있으신 분은 유일하신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께 날마다 나아갈 때 그것이 치료함을 받고 그 옷이 벗겨져 나가는데, 근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변화되지 않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어제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 새로운 옷을 받지 않으면 언제 또 이 더러운 옷이 우리에게 덮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우리가 간증들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뭐 승리했다, 거듭났다, 뭐 했다. 그거 물론 그 순간적으로 승리했다, 거듭났다 이런 소리가 많이 이제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 주님의 손으로 우리 머리에 왕관을 각자의 머리에 그 받는 그 날까지는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즐거워하고 사실 기뻐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참 여러 가지로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간증함으로써 정말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자기가 뭐 조금만 그러한 승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더 앞으로 더 진리에서 진리로 은혜에서 은혜로 승리에서 승리로 나가야지, 한순간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승리했다고 착각할 때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나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서나 이 한국에서나 엄청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둥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우리들은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을 길러야 하며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뢰하는 생애는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침착하게 하며 언어와 품행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의 안전은 십자가 아래 겸손하게 앉아서 자신을 무력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된 본성 자체가 죄로 기울어지는 그 타고난 경향 자체가,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경향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간 상태예요. 근데 그 빗나간 상태,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짓기 전이라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죄의 값을 치른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의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소중히 기록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은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늘 이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경륜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시기 원하는 그 구속의 경륜이 어서속히 우리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아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고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들 정말 여러 가지 마귀의 올무에 빠진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또한 그 길을 마귀의 올무를 피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또 보여주셨사오니 정말 유일한 안전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두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경륜이 어서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주여, 이 세상은 정말 이제 혼란스럽고 점점 더 어두워가고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의 목적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향으로 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